하도람의 짬 설교. 성령은 생각을 자극하는 분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이성이 자극을 받죠. 그래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지혜롭고 영리하게 변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원래 학문을 경험한 적이 없는 평범한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이후 사람들이 그의 지혜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성령이 이성을 자극하고 생각을 자극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죄를 지으면 이성이 마비되고 어리석어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죄를 지으면 생각하기 싫어집니다. 왜죠? 계속 생각하면 죄책감이 들고 죄의식으로 인해서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심하면 마약을 하게 되는 거죠. 죄와 술이 같이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곧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짓을 술도 안 먹고 어떻게 하나? 술 없이 어찌 죄를 짓느냐는 말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섬기는 일에 전심을 다할 수 없게 되죠. 전번 시간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마음이 없어도 신앙에서의 의식 행위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을 사랑함도 그리고 진실함도 없었다고 하죠. 이 세 가지는 서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것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많이 말하고 또 많은 의식들을 행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 살기 위해 자신들의 삶에서 조그마한 희생이나 불이익만 요구되어도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많은 의식들을 지키고 수많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가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생각일 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확신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철저하게 믿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호세아나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다른 이해, 즉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행위가 본질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의식 행위는 본질을 담는 그릇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 없는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신앙과는 의식을 잘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의식 행위를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하게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는 어떤 사람을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까?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주로 어떤 사람을 뽑죠? 주일 성수, 11조, 기도회 참석, 봉사 등 의식을 잘하는 사람들을 일단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지요. 사실 교회가 운영이 잘 되려면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사실 실종이 되어버리고 신앙의 외형적인 부분에만 치중하는 잘못된 결과가 교회를 큰 위기에 빠뜨리는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울러 개인의 신앙도 침체되고 위기에 직면하여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죠. 엘리 제사장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심히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을 몰랐고 성전에서조차 말로 다할 수 없는 죄들을 범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막힌 생각을 합니다. 다름 아닌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당연히 승리할 줄로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들은 전쟁에서 크게 패배를 했고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전사.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신앙이 타락했을 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길 원했다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을 것이고 그들을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먼저 나와 친해지지 않겠니? 나와의 관계를 먼저 개선해 나가자.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오늘도 하도람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샬롬.